안녕하세요. 6월 18일 수요일 굿모닝 뉴송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77편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라스에서 첫 해를 보내며 날씨의 다양함에 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신기한 것은 번개가 치면 정말 하늘에 난장이 난 것처럼 번쩍번쩍 하는 것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자다가 둘째 아이가 저희 침대로 와서 자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번개 치는 소리에 깜짝 놀란 모양입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 침대로 들어와 옆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만으로도 엄마 아빠가 내 곁에 계시구나 라는 확신을 얻고 천둥 번개 중에서도 평안히 잠을 잡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소리가 들리시리로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자 합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세 가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절망의 바닥에는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밤새도록 손을 들어 간구합니다. 마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을 원치 않겠다는 결연한 자세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바닥을 조금만 더 파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이런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절망은 때로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백성만이 느끼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사실 가장 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좌절은 나를 중심에 둘 때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탄식하며 내가 생각하며 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과거, 내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의 웅덩이는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이해하며 하나님마저도 나의 상황 개선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게 될 때 응답이 지체되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까지 있지만은 그 다음 절부터 시편 기자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 곧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이후에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 해답을 찾아갑니다.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시선이 바뀜으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발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좌절의 구덩이에서 벗어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네스 크리스투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고통을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시편 13편에서도 다윗 역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였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움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진리 위에 세우시기 위해
허락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숨겨진 집착과 의지를 드러내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불과 같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야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더 깊어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이렇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정직하게 울되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감정이 아닌 약속을 따라 순종을 지속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에 마르지 않는 밤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마르지 않습니다. 본문 7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어찌 영원히 끊어졌으랴라는 단식은 결국 에레미야가 그의 애가에서 고백한 것 같이 그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좌절이 깊을수록 믿음의 뿌리도 깊어지는 줄 믿으며 다른 대안에 머무르지 않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때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행사를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